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웃으면서 하세요. 전도합시다 이러지 마시고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서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 대해 이 변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2년간 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억울한 것은 참기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성격상 이 억울한 건 못 참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무리 온순하고 착하고 말 없는 것 같고 막 이래도요 억울할 때는 저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억울한 거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무려 2년이란 그 긴 시간을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분명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다른 생각 또 어떤 다른 뜻, 다른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요 이처럼 무언가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 찾아온 그 힘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그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찾아오는 이 어려운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비록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은 데에는 그에게 이와 같은 삶의 목표 그리고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자신이 이 로마에 가서 그 황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이처럼 순종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뜻 그리고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삶의 목표와 그 뜻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삶의 목표, 뜻,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바울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이러한 이 억울한 감옥살이 2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목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뜻, 삶의 목표를 가지고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을 이제 이 로마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게 되자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명분을 찾기 위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파 왕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가 허한다.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뜻하지 않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인생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또 위대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인물인 바로 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아그리파 왕이 직접 자신에게 너를 위해 말하기를 내가 허한다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옳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요, 어느 때보다 즐겁고 또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접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 누구에게나 언제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 증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전에도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나를 영원히 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디서 그냥 들은 이야기, 그냥 전하는 것이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은 열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외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 즉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고발하여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바로 어둠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기 위해,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뭐라고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둠으로. 어둠에 있는 이들, 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둡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둡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향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 그곳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앞을 알지 못하는 곳. 여러분, 어둠은요, 내가 세상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내 자신도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둡다, 어둡다. 자신이 그런 곳에 있었거든요. 향방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바로 사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빛이다. 내가 그 빛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해요. 빛이 있으니 어둠이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길을 걷게 될 때 꼭 휴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손전등이죠. 손전등. 이만한 배터리 들어가는, 기억나시죠? 요즘은 그 배터리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이만한 배터리, 그렇죠? 그거 하나 딱 채우고 그거 하나 딱 키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캄캄한 시골길도요 아주 그냥 나처럼 그렇게 다닐 수가 있죠. 여러분, 옛날 시골길에는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의 전등도 8시만 되면 다 끌 때 아닙니까? 예. 아주 캄캄하죠, 시골길이. 그때 이 손전등 하나만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또 아무리 두려운 길이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바로 그 빛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은 어둠이요 복음은 빛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빛을 통해 이 복음만이 세상을 비춰줄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된 길을 걷고 있던 자신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가 경험한 그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주의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요 또 우리나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특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영생의 길은 더 밝고 환하고 더 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은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총을 자신만 누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많은 이들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했죠.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았는데,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굳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요즘 TV만 켜면 다 나오더라고요. 좋은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데요, 뭐 저까지 할 필요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장경동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으신데요. 그분 설교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다 천도될 텐데요. 뭐 저는요 그런 말주변도 없고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이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던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이제 미쳤구나. 네가 그동안 막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고 너무 많은 그 지식을 네가 얻고자 하더니 이제 네가 진짜 이제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는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아, 네가 이제 미쳤구나. 네가 이제 미쳤구나. 그의 눈에는 마치 이 바울이 진짜 미친 사람 같았던 거예요.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요 온전한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 사도 바울의 그 절실함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베스도 총독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제발 믿어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전도하기 신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도 제가 10명 전도했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 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저 계단으로 10명이 막 따라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쉽게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병아리가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병아리인 거예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인 거예요. 그래, 아무리 밖에서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너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을 깨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이라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에요, 제 말은 참이에요, 제 말은 정말 온전한 말이에요,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도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그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복음 전함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꼭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상대방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뭐 11월 3일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냥 한번 와봐. 몰라, 목사님 한번 와보래. 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리고 그 영혼이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이 전함이 정말 참되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가 담대하고 또 진실하게 그렇게 선포할 때 상대방은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의 그 진실함을 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뭐 어떡해, 제발 좀 이렇게 울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절실함,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꼭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에 정말 안타까워하며 그 옆에 있던 아그리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지 누군가에게 재차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아그리파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또 다시 토로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그리파 왕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솔직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가 정말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전해봐야 믿는 사람 하나 없고,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 비록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가운데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혹여라도 누구라도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을 무고하게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조차,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아무도 자신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오늘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이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그리고 담대하고 간절한 그 마음,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참되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요, 또한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과 애통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